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집니다. 이 다름은 초월이 아니라 극복적 요소가 상당히 강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믿음을 가지고 딛고 서는 것, 이게 극복인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많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러나 주는 것과 베품에 관련되어진 강조 횟수가 2285회로 본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보다 강조되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밖에 주는 것과 베푸는 것, 이 어떤 문제도 주고 제공하는 것에 우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신의학자 칼 메링거는 이런 얘기를 했죠. 관대한 사람 중에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은 거의 없다. 저는 이것을 제3, 제4 강조드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신만을 위해 행동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부모된 모든 어미 아비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관대함을 아이들 앞에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7형제가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낳으셨냐고요? 어머니 대답은 대단히 간단 명료했습니다. 밥 먹고 할 일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셨어요. 낳다 보니까 7남매입니다. 각양각색이에요. 각각의 신앙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식에 따라 극명하게 행복 지수가 달라지는 모습을 저는 직접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청담동이라면 굉장히 좋은 땅이죠. 거기에 여러분 40평대 아파트를 2채를 가지고 있고요. 인천에 4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하겠냐? 우리 가정 7형제 중에 행복지수가 가장 떨어집니다. 제 막내 여동생이 있어요. 이 여동생은 아기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제게 이런 고백을 해요. 오빠, 어쩔 때는 정말 불편하기도 한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는 그 아이의 몫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뭐 감동이 없네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나눕니다. 저에게 이런 고민을 해요. 오빠, 우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차를 탔는데 그게 20년 된 차인데 그대로 타고 있어. 그거 바꿔드리고 싶은데. 근데 글쎄 믿음대로 해라. 근데 결국은요, 이상하지요. 남이 섬기려고 하면 이상하게 뒷북치는 교인들이 있어요. 지 주제에 뭐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면서 사드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요, 이상하게 오빠 집을 내가 사야 되는데 와서 한번 봐줘. 갔더니 무당집이에요. 당산나무 바로 옆에 있어요. 이거 가격 오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역사하셔서요, 그때 한 6천만 원 정도 주고 샀는데요, 지금은요 그 평수가 굉장히 넓거든요. 마당도 있고요. 감당이 안 될 만큼 주셔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대함은요 행복함에 비례합니다.
그럼 1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나눌 줄을 모르는데. 자기가 가장 가난할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나눠줄 수 있는, 내게 나를 닮은 이가 없다라는 그런 아픔이 있는 그 가정에 그래도 그 아이를 키운다는 가치를 가지고 나누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설명 불가능한 일들을 기경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관대한 분이셨습니다. 당신의 전부를 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히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닮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관대함의 목적이자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관대해지기를 원하세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일은 관대함은 하나님을 더 닮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관대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주는 일, 관대함은 하나님께 나를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기 때문에 관대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주는 일, 관대함은 물질주의의 지배를 완벽하게 깨뜨릴 수 있는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관대해지기를 원하는 네 번째 이유는 나의 성숙 정도의 측정이 될 수 있는 바로메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누고 섬기고 관대해지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관대함은 영원한 삶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관대함과 주는 일은 내게 축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관대하고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에 물질을 드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 좋은 예가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이 심각한 결핍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지요. 모든 사람들의 곳간은 텅텅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져 갔고 최소 음식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식사밖에 남지 않은 한 여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아라. 세번역 성경 좀 깁니다만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은 읽지 마시고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디주의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여러분이 만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죽음의 길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말한 대로 하기는 하되 그것으로 너희들이 먼저 먹지 말고 나에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여러분, 지금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버린 것 같아요. 1인분을 나누어서 2명이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되 음식을 만들어 나를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 떡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먹거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네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하였더니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요 왜 좋으냐면 4가지 이유 때문에 좋습니다. 첫째, 주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루어 주시면, 이게 계약되면, 내가 어느 정도 목표로 했던 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에 가장 좋은 때는 내가 파산했을 때라고. 아닙니까? 성경입니다.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파산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빚, 그것으로부터 부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이상합니다.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새로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2번째로 좋아하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는 것은 심은 만큼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심겨졌을 때 그것은요 되돌려 주셨을 때 그 되돌림의 양과 크기, 사이즈는 달라요. 완벽하게 결핍이 없을 만큼 채우십니다. 셋째, 내가 만약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좋아요. 4번째, 중요합니다. 내가 뿌린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되기 때문이에요. 잠언 22장 9절입니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이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관대한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재정을 하나님 그분께 첫 번째로 두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너무나 많이 간증을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결코 깨닫지 못한 지출을 감소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과 거래 사이의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은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거래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미리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거래는 내가 하나님께 이 일이 마무리 짓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이익금에 얼마를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이번 이 공사가 10억이에요. 성사대로 도와주시면 제가 1억 드릴게요. 이게 믿음인가요? 이게 희생인가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거래하자라고 하나님은 내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헌신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기면 제가 이만큼의 돈을 드리지요 라는 말, 제가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거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약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 저는 비록 가진 것이 미비하지만 저의 개인적 희생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차를 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입하는 것을 미루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첫 번째 자리에 둘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의 삶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약속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 자리에 갈 때 그 약속의 전제는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도록 하는 통로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첫 번째 자리에 두어라.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먼저 펌프에 마중물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너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고 후히 줄 것이다. 이 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이 네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축복하시리라. 자, 여러분, 범사란 말과 모든 일은 포괄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첫 번째 자리에 두라. 그리하면 내가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범사를 축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전제가 지켜지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솔직히 11주 않는 분들 유감스럽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기세요. 11주를 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첫 번째로 두면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돌볼 것이라고요. 그러기에 너무나 확신이 부족해요. 제가 놀랍게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구원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해요. 근데 자신의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만큼 충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비논리적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세요. 그런 나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그 확신이 있다면 왜 나를 첫 번째 자리에 두게 되면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돌볼 것이란 이 약속을 못 믿는 것입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정말 큰 축복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로부터 또 다른 축복을 빼앗아가게 내어버려 두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섬김과 나누고 베푸는 일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주는 일은요, 정말 기분 좋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베푸는 자라면 이거 잘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다. 주는 자와 받는 자.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여러분은 주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십시오. 받는 자는 인생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는 자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여러분, 왜 명곡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떤 교회보다 관대한 교회가 맞습니다. 관대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쉬고 있는데 문자 한 통이 와요. 목사님, 지나가는 길입니다. 잠시 좀 뵙고 싶습니다. 나갔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신 분이에요. 은행에 가서 그 은행 봉투채 갖다 들이밀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에게 관대함을 보이려고 애들과 함께 오고 싶었습니다마는 애들이 각각의 일정이 있어서 오지 못했습니다. 보내고 싶은데 보내세요. 집에 와서 보니까 5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누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돈이 필요로 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보내줬습니다. 근데 저는 심부름만 했잖아요. 네트워크만 했잖아요. 그날 저녁에 저는 머리에 손만 딱 대면 자거든요. 근데 손도 대기 전에 잤어요. 얼마나 마음이 개운했으면 말이죠. 우리는 지금 한 달 살아보기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한 달 살아보자. 목적 있는 삶을 한 달 살아보자. 섬기는 삶을 한 달 살아보자. 희생의 삶을 한 달 살아보자. 헌신의 삶을 한번 건설하는 데 중점을 두어보자.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대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번역 성경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부분에서 뛰어납니다. 곧 첫째, 믿음에서. 둘째, 말에서. 셋째, 지식에서. 넷째,
열정에서, 그리고 각각의 성도 사이의 사랑에서 탁월하고 뛰어납니다. 그런데 덧붙여진 말이 무섭습니다. 그러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위에 뭘 하라? 관대함의 덕을 세우라. 활용점정. 가장 클라이막스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관대함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성도다움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8주에 걸쳐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이건 시험입니다. 최종적 시험입니다. 내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까?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내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증명해 보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서의 최종 시험에 우리는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는 일은 기회입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줬다면 한 달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거고요. 평생 주고 있다면 평생 여러분은 기회를 손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첫 번째 기회를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줄 것이 없다, 사랑이 이유가 되시면 돼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제 도전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베품과 나눔, 관대함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지금 이 시기가 고금리, 고물가, 정말로 쉽지 않은 시간임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와중에서 직장을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 개인적 파산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정말 있을 거예요. 사정이 정말로 곤란합니다. 그러나 사렙다 과부의 마지막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대로 행하였더니 여호와의 말대로 되니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명곡 성도는 여러분 각각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압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달 살아보기라는 이 아름다운 시리즈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목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실지 목도하는 기적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설명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십시다.